이 비유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라, 이렇게 비유의 이름을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다. 이 18장 내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전체에 대한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18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해석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냥 어떤 그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이 주어진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말씀들 가운데, 어떤 문맥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내가 목마를 수도 있고,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이 없다, 내게는, 이런 뜻인데, 마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말하려 하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이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그래서 바로 앞에 뒤에 조금 더는 18장 전체의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이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주제, 그리고 공간복음이 말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좀 더 크게는 신약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 다음에는 신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18장 전체에서 지금 무엇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고 있는가를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실족해 하는 자, 누구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그가 받을 벌이, 나중에 내가 어떤 말을 했다든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그 누가 멀어지게 되었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나중에 당할 벌을 생각을 할 때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 누구의 영혼을 시족해 하면 그런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누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누구의 영혼이라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래서 범죄하면 바로 가서 교회에 알리는 게 아니라 1대1로 가서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정말 성도님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교회 말이라. 교회는 그를 어떻게 이해해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이해해라. 달리 말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잘라버려라 이게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리나 이방인같이 여겨라. 한 영혼을 귀히 여겨라. 그러면 오늘 이 언급되고 있는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이것 역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관계되어진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차원에서 물었냐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오늘 그 누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지니게 되는 어떤 죄책감,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하지?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1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7번이라도 용서했으니까, 혹은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491번은 안 돼. 이런 차원에서 용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상대의 영혼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이 용서의 이유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의 용서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할지니라는 없어요.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야만 한다. 이게 없어요. 뭐만 있냐면 up to 어디까지 70번씩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up to 7 times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but 그게 아니라 up to 70 times 7 뭐 해야만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없고요. up to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다.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 70번씩 7번이까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해라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처음 깊이 깨달았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너희의 영혼을 사랑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는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1만 달란트 빚졌던 너희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너는 못해?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내 영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알자 보니까 금 3,650톤인가? 근데 당대에 그렇게 많은 365톤인지 3,650톤인지, 그러니까 만 곱하기 하면 1,000으로 치면
36.5 곱하기 10,000kg예요. 만입니다. 365톤인지 3,650톤인지.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없었답니다. 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게 된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 있었느냐? 주인의 자비에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자비. 그럼 왕이 왜 용서해 주었느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상대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받은, 그런데 1만 달란트를 그 데나리온으로 치면, 품삯으로 치면 60만 년인가를 해야만 갚을 수 있답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돈과 관계돼서가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이시죠.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탕감해 주셨느냐?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입은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서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용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만족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도 용서해 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용서를 딛고 상대가 일어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너 재산을 반절 팔어, 그럼 용서해 줄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누구한테 누구 걸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너 4배 갚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감복이 돼서 변한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은 형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안 갚고, 2번 했을 때 안 갚고, 3번 빌려달라고 해서 또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야, 너는 왜 내가 안 갚는 줄 알면서도 빌려주려고 그러냐? 나는 네가 언제는가 네 스스로 갚을 수 있다, 갚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너 한번 갚나 안 갚나 보자, 이게 아니라 언젠가 이 사람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지 좀 말씀도 들어보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조양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양은, 양은이파 두목, 목사님이 됐대요. 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 아이야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을 돕고 있대요. 아이야가 뭔가 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을 반박할 수도 없고, 반박해도 실어주지도 않고, 필리핀에서 누구를 잡아서 구타해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번에 6년 만인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신문에 안 실리는 거죠.
예전에 그 대도 무슨 누구 있었죠. 근데 그분 이게 저희 모교에서도 불러다가 이렇게 신앙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중에 일본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질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아, 복음에 들어오신 분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평생 괴로움을 끼쳐왔던 사람에게 24년인가를 복역을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20몇 년을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만큼 남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지만 그 누가 그런 분도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갖고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받지 내가 이 정도 신이여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무슨 뭐 나를 뭐 죽을 때까지 뭐 생명을 바쳐서 뭐 충성한다며 너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어?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게 너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용에 참 많이 감복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내 양을 치라. 너한테는 못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도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 참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했던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때 나는 네가 형제로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또 빌레몬에게 받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회자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야,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정말 굿뉴스구나. 그 누구의 영혼도 강도의 영혼도 사랑하는 이전에 행했던 사기꾼도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그냥 용서만 해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참 이러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 그것을 지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용서가 그냥 용서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차원 그 개인의 영혼 그 누구의 영혼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로써 살아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도 않을 만큼 참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처럼 늘 무수한 죄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오고 죄의 빚을 졌던 이들인데
주님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그 누구의 영혼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로써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오직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애정을 베푸는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행동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